으로 돌아갑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사람의 로의 인간학 56페이지 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9번입니다. 예, 56페이지 9번부터입니다. 예. 독백론적인 이해는 사실 철학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해겔의 철학에서 자주 신이 정신으로 이해되면서 그 신은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타자를 객관으로 세우는 정신으로 묘사된다. 신은 순수한 활동으로서 인간에게는 관념으로 혹은 사변으로 존재하는데 사변으로 존재하다가 자신을 역사로 외화시켜 구체화시킨다. 구체화된 역사는 순수한 정신으로서의 신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존재하여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 역사란 해겔의 이해에 따르면 신이 자신을 사유하기 위해 객관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해겔에게는 이것이 신의 역사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사유란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오히려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다. 신은 오로지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의식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객관적인 정신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오로지 정신으로 존재하는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객관이란 말하자면 주관으로 혹은 자신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정신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을 필요로 하고 객관을 가지고 자신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인간은 신의 객관적인 정신이다. 그런데 해겔의 이런 사변주의 철학에서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즉 나로 존재하는 정신이 인간을 너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실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은 나로서 오로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인간이나 세계를 너로 세우는 것이지 세계나 인간이 나로 존재하는 신의 너로서 달리 말하면 현재적인 타자가 아닌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이 신을 사유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신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정신이나 신이나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세우려면 자기를 먼저 세워야 돼. 그죠? 그걸 외화시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외화시킨다는 말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기가 막힌 게 너가 없어. 그 너가 없어. 대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한 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나가 되셔서 내가 나의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에서 말하는 변증법적이 됐든 어쨌든 됐든 이건 하나의 자기 궤변이야. 알겠죠? 이게 철학의 접근 방법이 그런 거야.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외화시키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린 하나님으로 덧입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대상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들레이는 것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표출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요? 네. 9번이요? 9번. 9번. 네. 독백론적인 이해는 사실 철학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잠깐 보세요. 독백이라는 말이 뭐예요? 혼자서.
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홀로, 그죠? 대상이 없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괜히 아주 뭐, 북한 가보지도 않고, 북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고, 주여. 아주 자기 다 품고 기도해.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특별한 것만 합시다 그러면, 아니, 나중에 하지요, 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돈 안 들어가는 데는 풍성해. 돈 들어가는 얘기 나오면 꿈치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에요. 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계속. 특히 해겔의 철학에서 자주 신이 정신으로 이해되면서 그 신은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타자를 객관으로 세우는 정신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타자를 세우려면, 객관을 세우려면, 그죠? 내가 생각하는 객관이에요. 그죠? 저가 객관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고 저걸 객관으로 세우는 거야. 개체로. 그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주체가 나를 객관으로 해서 주체로 나를 삼으시고 주체를 교제함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나중에 객관이 아닌 상대를 대상으로, 당신으로 아주 높이는 거죠. 그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신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돼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되면 자기 정신에 사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 고비를 넘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한 것처럼 4단계를 체험해야 인간과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구분이 되기 시작해서, 예, 쉽게 말하면 인간은 형편무인지경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 심령, 즉, 사람이 될 때만 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몰라요. 아이고, 호박떡이 맛있네. 이거만 모르죠? 하나님이 호박에 성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어떤, 그죠?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하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인 영혼이 심령이 돼서 잘 자라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고요. 모든 것에 모든 걸 예비하죠. 아까 뉴스 보니까요. 강원도 쪽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제한급수를 했어. 근데 오늘 제한급수를 해제했다. 그게 왜? 눈이 많이 왔어. 알아들었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비 안 오고 눈 안 오면요. 우리 말라 죽어버려. 그 요즘 비가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얼마 전만 해도 나타났어요. 어디 뭐, 조수율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야. 말이 돼? 막 바닥이 드러나고 말이죠. 강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큰 그 강이 조그만 골짜기 개울처럼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거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강물 마르면 물고기 죽죠. 2차적으로 사람 죽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마르면 심령이 죽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신은 순수한 활동으로서 인간에게는 관념으로 혹은 사변으로 존재하는데 사변으로 존재하다가 자신을 역사회로 외화시켜 구체화시킨다.
구체화된 역사는 순수한 정신으로서의 신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존재하여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 역사란 해겔의 이해에 따르면 신이 자신을 사유하기 위해 객관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해겔에게는 이것이 신의 역사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사유란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는 오히려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다.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정신을 인간의 정신, 즉 우리의 그 영을 정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신은 오로지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의식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객관적인 정신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오로지 정신으로 존재하는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객관이란 말하자면 주관으로 혹은 자신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정신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을 필요로 하고 객관을 가지고 자신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와 인간은 신의 객관적인 정신이다. 그런데 해겔의 이런 사변주의 철학에서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즉 나로 존재하는 정신이 인간을 너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실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심리적인 하나의 화술에 불과. 화술, 말에 불과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정신을 신으로 보니까. 그 정신은 즉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리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형, 종류가 다릅니다. 신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으로만 교통이 가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도 우리가 만든 세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 정치가 말하는 게 뭐야? 그죠? 인간이 만든 정신의 세계. 그죠? 그래서 그 더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해야 좋을 거다. 인권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현대가 지금 어려워진 게 뭐예요? 뭐 도덕은 윤리 도덕은 어디 가고 기계화된 인간으로 가다 보니까 윤리 도덕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보면 그냥 몸을 조심하고 길에 서서 길을 비켜서 옆으로. 그래서 다 지나가신 다음에 갔다. 요즘은 그래. 어이, 영감. 어이, 영감. 잘못 쳐다보면 터질라 그래. 힘이 위인 세상이 돼. 위. 그죠? 그래? 주차장을 다른 차가 와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빼라고 전화했더니요.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했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나가 그래요. 네. 나오더니 배를 누르면 됐지 왜 전화해? 한 3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전화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알았어? 그래서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집이지만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했지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고 났는데 그렇게 불러 죽었어요. 그래서는 무조건 그래요. 전화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조심했다 그래요. 근데 그 한국 사는 사람이 이제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연락해 하는데 눈이 안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 이렇게 갖다가 박아놓으니까 벽이 있어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아유, 이제 그러면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아유, 그러면요, 저기, 큰일 난데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게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먼저 내려야 돼. 그런데 오랜 습관이 돼가지고 문 열어놓고 다 안전하게 나간 다음에 내가 나가야 마음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좋은 건 습관화돼. 그 제가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도 보면 문 열면 좀 먼저 애들도 있고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팡이 집어서 아유 먼저 들어가죠. 어떤 사람 마저 긋고 먼저 들어가죠.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늘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요. 그랬죠? 사람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 고집스러운 사람 무조건 우기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두 번째, 아집. 이거는 객관 보편적인 틀을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야. 항상 남을 먼저 배려야. 그게 생활화돼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신은부터 읽겠습니다. 신은 나로서 오로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인간이나 세계를 너로 세우는 것이지 세계나 인간이 나로 존재하는 신의 너로서 달리 말하면 현재적인 타자가 아닌 것이다. 10번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정신 혹은 야훼는 이런 사변적인 정신이 아닌 것이다. 이 관계는 영적인 나와 당신과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서의 당신으로 만났고 하나님은 예수를 유일한 아들로서 너로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묘사한 한 예는 예수의 신적인 인간성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는 성경의 기록은 예수의 겸손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의 영에 관해 묘사하는 것은 예수의 영의 겸손에 관하여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는 자신이고자 하는 자기를 비우고 또한 자신이고자 하는 자기를 낮추었다. 낮아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적극적인 사역을 행했다. 그러나 그가 높임을 받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는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모습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 바울에게서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살려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만나는 존재인 하나님의 너였다. 아멘. 이게 앞에 9번하고 10번이 전혀 다르죠? 네. 이해가 되죠? 구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는 미생물만도 못한 존재가 까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우리는 2번 죽어야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때 같이 죽었잖아. 한 번만 더 죽으면 돼. 알아들었죠? 그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육신의 자아를 죽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보셨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함. 우리 예담회 멤버들 많잖아요, 여기. 예담회. 아시죠? 우리 김 목사님, 몇 사람들 다 예담회 식구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닮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조금씩 향기가 좀 나기 시작해요. 이해되죠? 아멘. 네. 11번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이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겸손이란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분명한데 그것은 상대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는 행위를 뜻한다. 오로지 상대에게 존재하려는 인격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려는 인격적인 겸손을 나타내셨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에게는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존재하려는 자신이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사변적인 관계가 아니다. 주관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스스로 객관이 되는 그런 철학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변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해결의 사변주의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예,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인격이시고요. 우리 영과 하나님 만날 때 심령이 될 때만 인격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심리로 사는 건 인격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1인칭, 2인칭으로 믿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 믿는다. 그냥 신. 전지전능하시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전지전능하시다면요?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요. 그죠? 전지전능하시다면? 이거 해봐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심령이 되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걸 알고. 첫째,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죽고 썩을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요거 2가지만 알아도 전지전능을 알아. 알겠죠? 헛된 세속적인 전지전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멘. 12번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계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현존과 만나는 실제성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을 계시한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제성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를 논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조상으로서 존재하는 대표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실제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한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존재자의 창조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 그때 창조하신 게 분명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건 창조하고 그냥 그 뭐 병아리 그 부화시켜 놓고 자란 거 구경하는 것처럼 주인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계셔서. 그죠? 하나님 창조 의도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변화 훈련 계속 창조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아시겠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에서 말한 사람을 인격적이다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오직 인격이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윤리 도덕적으로 그죠? 옳은 관계는 인격이란 말을 쓰지 않아. 윤리 도덕적으로 그죠? 규정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인격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서 인격자로 세우시다. 그게 심령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를 만드시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만드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 아니 동물의 형체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 그죠? 근데 우리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로 바뀌는. 그러니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죠. 근데 그건 주종관계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관계로 순복해야 돼.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와 여러분을 종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자유가. 저는 자면서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전에는요, 자서 기도를 못했어요. 잘라면 벌떡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워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정신없이 너무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13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이란 육체를 가진 영혼인 인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실제이다. 영의 실제는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의 인간의 실제와 같은 차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한다. 그래서 영을 인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속주의적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을 거의 몰라. 학자들도 잘 몰라. 여러분 영이 진짜 난데 죽었다 산 게 영밖에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게 다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야. 근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야. 그럼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복하고 한복 주지. 심각한 거예요. 정신 나죠? 그거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번 인간의 실제성은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있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창조주가 야훼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독 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그 관계가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으로 관계하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의 본질은 인간의 불순종과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대화의 본질적인 카테고리인 나와 너는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지만 그 실제성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창조로 인해 주어지는 선언적인 것이지만 그 실제는 타락 후에서부터 실현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주의자들이 나와 너를 선언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 관계의 실제성이 타락 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간과할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분명히 존재 근원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범주가 분명하지만 그 실제성은 인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근거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죠. 우리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그죠? 살림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야. 놀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 관계도 결코 그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중심의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게 다른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은사적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면 심령으로 소통할 때는 이런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느끼는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순간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간증했어요. 낙원에 갔더니 극장 같은 데 데려가서 날 보여주는데 어떤 두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언행심사, 평생 사랑, 언행심사를 세상 말로 말하면 1분 동안에 다 알게 하셨다. 그걸 깨닫고 그때 내 영이 그러더라.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명씩 몰려있는 100층짜리 건물. 그 겨우 내 생각이 그것뿐이에요. 100명씩 들어있는 층층이 100층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인간의 계산을 계산하기가 어렵죠. 숫자는 알 수 있지만 그 100의 100이면 얼마요? 만입니까? 그 만의 생각, 언행심사를 동시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길 그런 경험하고 난부터요 걸어갈 때도 내 생각, 마음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니까. 그죠? 심각해져.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죄라는 걸 알게 된다. 회개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아버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무 마음도 먹게 하지 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
죽는 숨. 기가 막히더라. 이해되죠? 이걸 우리가 이 사변주의 철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 개념도 이해하고 영적 실제도 이해할 때 폭넓게 이해할 줄로 믿어. 그거 자기도 잘 알게 돼. 할렐루야? 네. 한 달락만 더. 네, 15번.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응답의 방식은 순종이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불순종한 후에 아담이 말을 거시는 하나님에게 행한 응답은 하나님처럼 말을 건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자의식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피조물의 경우만 그러하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말하는 실제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근원으로서의 말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 또는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대화라는 근원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말은 대화이지만 독백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인간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은 말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이고 말에 의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응답한 것은 그가 자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애들이 보통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왜 그래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그게 바로 자의식이 있어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말을 아무 선지식 없이 들어보세요. 뜻을 알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자의식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또 시부리 싼 뭐라 카나 이러잖아. 이게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들어줄 마음이 거의 없어. 몇 마디 하면 내 말이 더 많아. 알았어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 좀 말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10분 쉬고요. 마지막 강의 있겠습니다. 상담 빠진 분 안 계시죠? 예, 그렇죠? 예.